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제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던 천사가 있었죠. 이런 모양의, 어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발은 빛나는 불기둥 같았다, 이런 모양의 천사가 내려왔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처럼 보호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갈대는 측량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 이렇게 길게 된 갈대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갈대, 긴 갈대. 이거를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잘라서 이걸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대가 몇 개냐 이렇게 해서 측량하는 거죠. 갈대는 측량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측량하고 달아보고 경계하는, 징계하게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측량은 성전 안쪽만 하라 하시고 2절에 바깥쪽은 측량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전 바깥쪽을 허락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쪽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말씀하죠. 성전 안쪽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어찌하지 못하고 성전 바깥은 사람의 영역이니까 이방인들이 짓밟아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3절에 보면 예언하는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 즉 42개월 3년 5개월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이냐? 11장 10 이제 뒤에 10절에 보시면 이 두 증인을 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4절에서는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계시록 1장의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이 두 증인은 교회와 사역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절에 이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킬 것이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원수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6절에는 이 두 증인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권능도 행하고 물을 피로 만드는 이적도 베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7절 1260일 즉 42개월 3년 5개월 후에 그들이 예언 사역을 마칠 때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8절 그 시체가 큰 성 길가에 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에돔이라고 한다.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것은 특정한 위치를 말하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애굽 즉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구경하면서 즐거워할 때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죽었던 두 선지자를 다시 살리고 12절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두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죠.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4절에 이것이 둘째 화다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제 곧 셋째 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셋째 화가 이제 곧 오면, 첫째 화는 9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화가 지나가고 하는 것을 보니, 다섯 번째 나팔을 분 후에 일어났던 일들, 황충이 올라왔었잖아요. 황충이 올라와서 인간들을 사냥했던 그 일, 그것이 첫 번째 화이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린 후에 오늘까지 일어난 일들, 즉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힘센 천사가 나타나고 두 증인이 활동하고 그 사이 성전의 바깥이 짓밟히는 두 선지자가 죽기까지 두 번째 화였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큰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린 후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15장 여기 15절에 뭔가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꼭 표시해 두세요. 여기 15절에 그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그 부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뭔가 좀 써놓으시고요. 글 써놓으시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일어나는 일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네, 여러분 찾으셨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51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여기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마지막 일곱 번째.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58절이에요. 자, 여러분 5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휴거죠. 그래서 우리의 휴거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휴거가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듣습니다. 이 일곱 번째 나팔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58절에 뭐라고 그래요? 견실해야 합니다. 하는 일이나 생각 또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게 하고 착실하라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소문 저 소문, 이 상황 저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소문 저 소문, 이 소문이 이쪽으로 휙 갔다가 저 소문 또 저리 휙 갔다가 여기 은혜가 있다가 하면 요리 휙 갔다가 또 저기 은혜가 있다면 저기 휙 갔다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마음이 12번씩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래. 흔들리지 말아라. 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 앞에 휴거가 되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 7번째 나팔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날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의 날들이에요. 오늘 입고르 기회, 오늘은 기회의 날이에요. 이 기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견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요, 24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죠.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17,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나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리고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뿌 하고 울릴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우리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이면서 아마 그때 요걸 볼 거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 7번째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그런 광경을 19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이미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또 장마 기간에 막 비가 오고 막 우레 치고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이 이미지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알려주셨던 하나님 임재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변함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구약 신약 계시록 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제 본 하나님이 오늘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하나님과 저 교회 하나님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여기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늘 동일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나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나 밖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180도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성실한 것처럼 내 삶의 현장에서도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약간 그 교육, 우리 자녀들 교육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님이었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집에 가면 기도를 안 해. 교회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돈도 막 잘 쓰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뭐야?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서만 하나님 믿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나?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하나님인가? 내가 저럴 거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러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동일해야 돼요. 교회 의자에 앉아 있으나 변기에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있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나 집에서 아이들 축복하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그냥 남의 새끼니까 뭐 손도 못 대고 남의 새끼니까 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냅두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뭐 교회 학교 애들보다 훨씬 못하는가 나는 뭐지? 이러고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내 삶의 현장에서나 똑같아야 합니다. 동일해야 돼요. 그럼 힘들죠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 동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동일하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콧물을 쏟아도 잘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강력히 바라는 거죠. 동일하게 살라고, 여기서나 저기서나 동일하게 살라고, 변함없이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나도 그렇게 변함없이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휴거되어 갑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